또 이렇게 성가대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반주는 이 찬송 가지고 일주일 내내 매일 끝나면 와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연습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성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부활주일 찬양을. 그래서 제가 발리려다가 하도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하나님 기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주일을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일날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정교회 그리스도 오도독스에서 그 사람 지금도 이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쁜 부활의 주일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곳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엠마오길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면 첫 말씀이 그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2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때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꿈을 꿨던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도 지금 절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심빛을 띠고 절망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선지자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못 박아 그렇게? 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지? 고기나 잡을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두 친구가 함께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5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로 저희와 동행하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가까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이름이 본래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세요. 날 구원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이 어둠 속에서 지금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아니, 주님의 기적을 놀랍게 많이 보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 말씀도 부활하실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난 능력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듣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어디에 갔는지 이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다가오는 고난이라든지 이 역경들이 때로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잘 방향을 찾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제는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슬픈 빛을 띠면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라페타는 가르치는 선지자 정도로 선생 정도로 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의 선생님이시다. 이 선지자 쪽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10절 못 박았는데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들은 이 로마의 지금 노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자기 문제들을 풀어줄 줄 알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나라를 풀어주고 그리고 믿은 것이 아니고 뭐였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이 무너지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들려주어서 믿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 페이스니스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뿐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들이 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는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가 놀랬잖아. 무슨 그런 일이 생겨.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슬퍼할 필요도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 그는 7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풀어줬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맡에 뿌렸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굴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때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변화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 피를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 다 돌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도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들은 16절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열었다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는 디아디노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삶의 덤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보지를 못해요. 내 상황밖에 보지 못해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너무 크고 내 고통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도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옆에서 함께 가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알지를 몰랐어요. 왜요?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적인 눈만 떠서는 이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가 카톡에 보냈던 2018년도에 불렸던 그 찬양인데 교회에서 거기에 첫 제목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공포와 절망에 잠겨 있었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 길, 끝없는 슬픔의 앞길을 막으나. 참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가는 길에 지금 절망과 공포가 잡혀 있고 살아가는 길에 끝없는 슬픔이 앞을 막고 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은 끝을 상징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거기에 있어요. 이제 끝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들도 이제 더 이상 죽었어, 예수가. 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절망과 공포를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았다고 하는 그 주님 만난 그 경험이 그 사람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묻습니다. 아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의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다.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오늘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삶, 혼돈에 빠져있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온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복잡할 게 없어요. 내 자신의 시험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삶이 180도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왜 예수 십자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어 혼돈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더디 믿었다. 이걸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믿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동행하신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가려워서 예수인 줄 몰랐는데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갈 때 그들이 이제 여인숙 같은데 들어가면서 해가 졌으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요. 이게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 어떻게 하나 이거 절망 속에서 걸어가는 발걸음, 천근만근이겠죠. 발걸음이. 가다가 주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되니까 당신도 좀 우리 같이 피곤하실 텐데 좀 쉬었다 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단히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을 지나서 계속 가는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 이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이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지금까지는 그저 행사처럼 또 말로만 귀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맞지? 맞아. 그분이었어. 그분은 살아계시고 믿음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이나 자고
낙심한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함께한 자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실 때,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 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뒤집어져 인생이에요.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죽고 진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모든 고난이 두렵지 않죠. 난 살아난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여든 100세여든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13살 정도 된 아들을 끌고 가서 묶어가지고 제단에 번제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정지해라.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노마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겁쟁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갔던 그들이 박스 노마가 뒤집어져 버려요. 무슨 능력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절망이 오십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그 찬양 중에 끝 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을 주심을 믿사옵니다. 절망으로 그들이 나갔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앉았던 삶에서, 누웠던 삶에서 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갈라지는 거예요. 내 짐이 얼마나 무겁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삶이 내리카락의 체인지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곧 그때 즉시 일어나서, 피곤함이 뭐예요? 지금 밤이 문제예요. 샘이 주어졌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 잡을 계기였으나 부활하신 직접 부활하실 뿐 아니라 만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어디로 뜹니까? 돌아왔던 것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 힘이 빠져서 터덕터덕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힘있게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그들이, 예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서 바로 깨었던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변화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를 못 바꿉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도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니 11 제자가 함께 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게 서로가 34절을 보세요. 말하여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나 손가락 넣어봤잖아. 나 못 믿는 거 알지? 그렇지. 아니야, 나 나타나 손가락 내가 넣어봤어. 진짜야. 나도 봤다니까. 내 옆에 계신 내가 가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의심했던 사람들, 도망갔던 베드로, 모든 사람. 베드로는 의심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예요. 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잡아다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 9장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가졌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다.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간증들을 서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힘든 거 있었지, 아픈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친교실에서 우리 펠로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펠로십. 그 뭐 세상 얘기 이런 얘기 다 하고 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냥 그것만 하다가 하지 말고, 진짜 교제는요,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도 했어, 넘어졌었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서,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웠던 곳에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그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일어나서 담대히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라. 너희를 두려워하랴. 육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육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죽어. 너희들 겁주면서 다시 있을 때 복음 전하지만 너희들 감옥 또 가둔다. 가두려면 가둬. 천지의 대주제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오늘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능력이 되게 믿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마리아가 깨어나려고 할 때 나를 아직 사명이 있고 아직 하나를 보지 못했으니까 깨어앉지 말아라. 왜요? 주님은 주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주님은 하늘나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그 집을 지으시고 여소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환영할. 스데반은 그걸 보았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 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6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이것을 말하니라.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여러분도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샬롬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이게 평강의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게 평강입니다.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있는 삶이 응답이에요. 축복이고 이 부활에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절망과 어두움에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과 누웠던 삶이 일어나고 앉았던 삶이 뛰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와 그 능력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 예수 부활하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셨습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묻혀있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